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 자녀 됩시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인간이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멋있게 사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멋있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만나가지고 많은 친척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척 만나는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실패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할 대상으로 보고 기도해 주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쫄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러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멋있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창세기 3장에서 역사했던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복음을 각인되지 않고요, 또 복음이 우리의 마음 생각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또 복음이 체질이 안 되어지면은요, 개인과 가정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사람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과 환경의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영적 문제 앞에서, 또 그냥 문제 앞에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또 질문하게 되고요, 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하고 질문을 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좀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은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가정들보다, 다른 가문들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는데도 왜 우리 가정이 되는 것이 없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진짜 이 문제 앞에서 완전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질문을 많이 했지만 그런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회 속에서 환경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해보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안 되어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적인 체질이 되지 않으면요, 문제와 사건은요, 곧 불신앙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또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사상 속에 뿌리 내렸다면은요, 금방 답이 나오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응답의 시간표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은 예배하는 삶이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성공 뒤에요,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복음 누리는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과 모든 응답과 모든 실패와 그것도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여정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멋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복음 누리는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에게요,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시간표가로 보게 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봐야 될 줄 봅니다. 오늘 구역군가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 속에는 분명한 답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요, 또 갈등 속에서는 분명히 또 갱신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요, 또 기회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이런 문제 뒤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응답 뒤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또 응답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그 응답에 대한 또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랜디 팩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부모 마음도요, 함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요,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부모들도요,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자녀로 인해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영적인 부모의 마음도 육적인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저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성공하고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은 제 마음도 기쁘고 또 행복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희 마음도 함께 아프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게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에 대한 심판과 자연의 법칙을 어길 때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할 때에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요, 자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에서요? 위기 속에서, 위기라는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위기 당할 때 문제 뒤에 하나님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예배 속에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직면했을 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크고 나의 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또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 환경 속에서도 신앙 사상을 보면은요,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복음 안에서 담대하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당연한 응답을 받는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다윗이 언제부터 준비됐는지를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양치던 어린 시절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그냥 양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능을 익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맹수가 나오는 험한 목장에서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내가 평상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기능을 이렇게 갖춘다면, 준비한다면 그게 나의 미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것이 응답이 오게 되고 응답된 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전 것처럼, 내가 지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진다면 내가 그 각인된 그리스도의 응답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응답 안에 있게 되면은요, 나의 미래는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평상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체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3절 53절에 보면은요 청년이 된 다윗은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당당하고 멋있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당당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게 되면은요 이미 사단의 세력은 벌벌 떨고 이미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가지고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쳐 죽였다고 그랬는데요. 그 50절에 이후에 보면은요,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다윗처럼요, 담대하고 멋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흑암 세력이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또 승리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명한 장군이 되었을 때도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제사로 하나님과 왕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비난할 때도 낙심하거나 참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임금이 되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거든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처럼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될 줄 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회복했던 것을 오늘 또 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또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시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또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 않아요. 사울왕에게 쫓김 당할 때요 우리는요 진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내가 왜 블레셋 장군을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왕을 이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나를 우리 장인이잖아요. 사울왕이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사울왕이 쫓김을 당하면서도요,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면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주의 지팡이는요, 바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라 주의 능력으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 보는 앞에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이미 기름을 부어 주셨고, 전도자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 드리는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멋을 갖출 수가 있었냐면요, 다윗은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때에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 때에 멋있는 사람이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자그마한 기능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쓰임받아질 때에 그 물맷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니까요,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려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질 때에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237 나라에 임할 모든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요, 또 우리의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기능이 237 나라와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복음의 안테나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가정과 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자로 이미 부름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아이들의 뜰에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기능 캠프 해줘야 되고요, 기도 캠프 해줘야 되고, 달란트 캠프를 해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3캠프 운동을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기도의 뜰, 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 진짜 영적 서밋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짜로 복음이 뭔지를 알면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되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만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가졌다는 것은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오늘 찬양에서도 그렇게 이미 지명하여 불러서 존귀하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찬양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단의 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소색이 바뀌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닌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단이 무너지고요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려야 되고 가문과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이런 사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평상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면 멋있는 인생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신분의 축복과 건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멋있는 인생이 되지거든요. 행복한 인생이 되지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행복한 자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 칭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한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또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칼이 능력의 팔이 너를 안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이 디자인되어진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요 복음이 내 인생의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따라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이 디자인되어져야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됩니다. 237 나라 살리는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있거든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완전히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저는요 지금 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장에서 완전히 답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제가 암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내가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지고 그 말씀에게서 주신 그 뜻이 나에게 설계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축복을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체질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끝절까지 한번 긴장이지만 한번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없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처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한복음 또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누리는 것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문과 가정에 들어가도록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삶이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응답을 증거로 받게 될 줄 봅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현장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 자신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상처가 보여지는 눈 영안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내 상처, 내 속에 역사하는 그 흑암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요 그게 갈등이 아니고 나를 갱신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분쟁이 있게 되면은요 그 분쟁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한 번에 하나씩 치유도 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면서 가장 담대하고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지고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